성도의 삶을 살면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상상이 가십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무지함과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후에 내 형제들을 잘 돌봐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옥까지 가겠습니다.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고백.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고백과 결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이 아닙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여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또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는 수많은 재앙과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과 재앙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과 건강과 또 죄 짓는 모든 환경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견고히 설 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멘. 전지전능한 능력. 아멘. 네. 그 능력이 먼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견고한 삶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끊임이 없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렇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또 고집세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지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양같이 고집스러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 고집세고 교만하고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내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 도와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고 또 도와줘도 계속 실수를 하고, 그러면은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계속 도와주는데, 계속 가르쳐주는데 이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면은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가르쳐주다가 그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뭐 알지 못하고 계속 일을 망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진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끝까지, 한두 번은 뭐 봐줄 수 있지만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죠. 이 땅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한번 죄 짓고 회개하면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그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한두 번이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그것을 평생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일주일 전에 회개했던 것을 또 주일날 나와서 또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게으름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죄에 넘어져 있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견고하심에 서겠습니다. 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서도록 신앙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수렁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제가 이제는 죄에 넘어져 있기 원치 않습니다. 저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고통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인자하신 사랑은 기본적인 정말 구원을 잃지 않은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사랑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신앙생활이죠. 가난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신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구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 취되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변치 않는 상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의 가장 큰 힘은 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의 그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은 우리를 무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인생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하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죄의 가장 큰 능력은 이 무지함이죠. 무지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죄악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진리하는 것이 진리가 바로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만 환경만 보호해 주시면은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안정된 삶으로 또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안정된 삶 또 정말로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죄에 넘어졌지만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건져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열렬히 자라면서
열림이 하나님에 따라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 정말 죄에 이제는 잘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이제는 잘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